오늘 밤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서 마지막 18절까지 교독합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절.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눌리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산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빌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일곱 머리와 열 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라.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내가 보던 열 뿔은 열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 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내가 본 바 이 열 뿔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에 사르리로다.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아멘. 아멘.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물 위에 많은 우리의 많은 큰 음녀가 받을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계시록 16장에서는 일곱 대접지향을 마치고 이 17장에서는 음녀 바빌론에 받을 심판을 예고합니다. 다시 말하면 마지막에 큰 심판을 예고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큰 음녀 바빌론이란 제목으로 본문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바빌론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혹자는 이것을 거짓 종교라고 포인을 했고 또 어떤 분은 반기독적인 이 세상 나라의 도시라고 포인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두 가지 학설을 다 받아들이는데 왜냐하면 계시록 14장 8절에 보면 바벨론을 로마로 포인을 했어요. 그리고 에스겔 23장에 보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따라가는 국가를 음녀 또 음행자라고 포인을 했거든요. 역사적 바벨론을 보면 경제 부국의 도성인데 술과 향락과 사치, 우상 숭배의 도성이었습니다. 말세에는 극도로 발달한 물질의 문명, 향락주의, 세속주의가 교회 안에까지 침투하고 세상을 사로잡고 많은 사람을 멸망으로 이끌고 가고 있게 되는 거죠. 계시록 18장 2절 3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바빌론을 술 취한 것으로 포인했고 음령으로 포인을 했는데
마지막 이 세상 바빌론이 무너지고 무너지는 장면을 18장에서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남극에 빙하가 하루에 수만 톤이 녹아서 무너진대요. 저 빙하가 다 무너진다고 생각하면 지금 현재의 여름에 막 폭우가 쏟아지는데 이런 현상이 더 많이 일어난다고 봐야 되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볼 때에 지구의 종말이 이제 다가왔구나 실감을 하고 느끼게 되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바빌론이, 이 세상이 무너지고 멸망하는 날이 온다는 것을 계시록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 없는 모든 문화, 종교는 바빌론이기 때문에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신앙인은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말씀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예수님 본받는 삶을 살고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말세에 우리가 타락하면 마귀란 놈이 사람을 타락하게 만들고 병들게 만들고 그리고는 세상을 지약 세상으로 물들게 만드는데 거기에 미혹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이 세상을 본받지 마라. 이 말은 세상과 쿵짝 장단을 맞추지 마라. 지약 세상과 박자를 맞추고 세상과 쿵짝하면 세상을 본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말씀대로 살고 노력하면 구별되게 살 줄 믿습니다. 말세의 성도는 세상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되고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신앙의 경주를 달려가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지요. 오늘 여기 1절에 하나님이 요한을 데리고 많은 물 위에 앉은 음녀가 받을 심판을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상에 종말이 왔을 때에 일어나는 현상들, 세상이 무너지는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첫째로 음녀 바빌론이 하는 일이 뭐냐? 음녀 바빌론이 하는 일 2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음행하게 하는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게 하는 일을 한다 그랬어요. 땅의 임금들, 땅에 사는 자들에게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게 만드는 거죠.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드는데 영적인 음행 그리고 육적으로 음행하는 거예요. 음행하게 만드는 것. 사탄은 마지막 때 많은 사람을 우상 섬기게 만들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음행에 빠지게 만들어서 이 건전한 아름다운 사랑이 아니라 잘못된 곳에 빠지게 만들어서 사람을 타락시키고 멸망시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말세가 되면 교회가 세상과 짝을 이루기 쉽고 세상과 타협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공상주의보다 더 무서운 것이 바로 이 영적인 음행인데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다. 이 말씀은 세상주의, 포도주와 같아서 인간을 유혹하고 거기에 취하게 만든다는 거죠. 말세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데도 돈에 취해 있고 스포츠에 취해 있고 음행에 취해 있고 쾌락주의에 빠지기가 쉽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 갈 사람들이야 거기에 취하고 빠질지라도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는 거기에 빠지면 안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면 돈이 우상이죠. 오늘 많은 사람들이 스포츠를 너무 사랑하면 신앙인들이 주일을 골프 치러 간다고 예배 빠지고 하면 이 스포츠에 빠지는 거예요. 스포츠에. 물론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는 거 좋아요. 그러나 그것을 너무 좋아하다 보면 거기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많은 사람들이 불건전한 연애, 불건전한 사랑을 하기 때문에 음행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많고 쾌락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 이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면 하나님 잘 섬길 수 없다는 거지요. 이 세상에서 사람을 취하게 만드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 종류의 술에 취하게 만들어요. 술이 일시적으로는 기분 좋게 만들지만은 정신을 혼미하게 만드는 것이 술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술 취하지 말라고 말씀하지요. 이성적인 쾌락, 동성연애, 불법 선교, 불법 안마소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데서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게 되고 넘어지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한다는 거죠. 물질 문명의 도취,
창세기 11장에 보면 인간이 바벨탑을 쌓는데 막 인간이 바벨탑을 쌓아올라가는 거예요. 돈의 바벨탑, 지식의 바벨탑. 요새는 AI, 인간의 수준 못지않게 지금 발전하고 있잖아요. 피해 취한다고 본문에 말씀했는데 살인 행위하고 그 다음에 억압하고 노름하고, 그러므로 성도는 세술에 취해야 되지 헌술에 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세술에 취했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했을 때에 세술에 취했다고 그렇게 표현할 만큼 그들은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성도가 될 수 있었지요. 사도행전 2장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며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조롱하는 말로는 했지만은 저 사람들은 세술에 취했다. 세술이 뭐예요? 성령 충만이 세술이에요. 말세의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면 지혜악과 유혹을 물리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유혹에 넘어지고 자빠지고 새 속에 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철로역정에 보면 마치국의 거품이라는 여자가 있는데 건림이라고 하는 기독교인이 천성을 향해 가다가 그 마치국에서 누구의 유혹을 받느냐? 거품이의 유혹을 받아요. 유혹을 받으면서 걸림이가 유혹을 물리치기 위해서 막 배척도 하고 막 고함도 지르고 그리고는 성을 해도 책망을 해도 떠나질 않더래요. 그때 건림이가 엎드려 기도하니까 그 여인이 떠나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세상의 유혹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승리할 줄 믿습니다. 마귀란 놈은 기도 외에 이런 유가 나가질 않아요. 마귀란 놈이 왜 천국 백성들을 넘어뜨리려고 죄짓게 만들려고 막 유혹하고 우리를 삼키려고 할 때에 오늘 우리는 말씀의 검을 들고 기도하면서 승리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기기 위해서 말씀의 검을 들어야 됩니다.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 됩니다. 기도에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는 성령 충만해야 악한 영들을 물리치고 지약을 물리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음을 말씀하지요. 3절 상반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하나님이 이 성령님이 요한을 데리고 광야로 가서 미래에 되어질 일들을 보여주셨는데 우리 신앙생활에도 하나님 우리를 광야로 이끌실 때가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광야를 40년 통과했잖아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 됐잖아요. 오늘 우리는 원치 않는 광야는 외로운 것이고 고독한 것이고 바람이 많이 부는 그런 곳이지만은 우리가 광야의 길을 걸을 때에 하나님 앞에 더 의지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세뇌성들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정말 주님을 의지하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음료를 무엇에 모사이느냐? 음료를 무엇에 모사이느냐?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3절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음료를 무엇에 모사했느냐면 붉은 빛 짐승을 탔다 그랬어요. 이 짐승은 13절에 나오는 첫 번째 짐승인데 붉은색이란 용의 색깔, 12장 3절에 보면 사치의 색깔임을 말씀했어요. 공산당은 붉은색을 좋아하기 때문에 빨갱이들이라 그러잖아요. 공산주의는 늘 항상 기독교를 박해했지 공산주의가 하나님 잘 섬기도록 만들어준 일은 없습니다. 붉은 짐승은 공산주의를 타고 사치한 옷을 입고 유혹을 한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데 4절 말씀 한번 또 보시겠습니다. 4절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금과 보석과 진주를 꾸미고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랬어요. 이것은 성도들을 미혹할 때에 넘어뜨리는 세속적인 문화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가지고 마귀는 미혹하는데 돈을 가지고 미혹하고 이성을 가지고 미혹하고 여러 가지 세상의 것으로 미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말세의 신앙인들은 하나님 제일주의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 붙잡고 신앙소해야지 말씀이 없으면 천국길 바로 걸어가기가 어려워요. 기독교가 천성을 향해 갈 때에 두루마리 성경을 들고 가다가 이 길 가야 되는지 저 길 가야 될지 모를 때는 두루마리를 펴고 길을 찾아가잖아요. 두루마리를 들고 가다가도 모르면 일도 안 하고 가다 보면 잘못된 길로 가다가 다시 나오게 되고 함정에 빠지기도 하는 그 장면들이 철로역정에 나오잖아요. 그건 뭘 말하느냐? 우리가 천성길을 갈 때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먼저 기도하고 말씀으로 비추어 보면 내가 가야 될 길인지 가지 말아야 될 길인지 해야 될지 하지 말아야 될지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기도하면 지혜를 주세요. 근데 하나님 물어보도 안 하고 성경도 안 보고 내가 결정하다 보면 기독교가 함정에 빠지듯이 함정에 빠지기가 쉽고 잘못된 길로 접어들어가 고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처음 가는 것처럼 우리도 광야 같은 세상을 처음 가는 길이지만은 구름기둥 불기둥이 인도했잖아요. 불은 하나님의 성령을 가리키고 구름기둥은 말씀을 가리키는데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로 따라가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세상의 유혹을 물리치고 세속적인 문화가 아니라 기독교 문화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죠. 그리고 두 번째 음료를 모세는 관이 땅의 음료들과 가증한 것들의 음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자, 5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료들과 가증한 것들의 음이라 하였더라. 바벨론을 땅의 음료들과 가증한 것들의 음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 음료는 많은 남자를 유혹하여 넘어뜨리는데 여러분 음료가 왜 이렇게 막 머리를 꾸미고 화장을 하고 막 보석을 갖다가 목에 걸고 이래가지고 합니까? 남자를 사랑해서 그런 게 아니고 남자를 유혹해가지고 뭐 하려고? 돈 벌려고. 남자들이 음녀들한테 쏘는 것은 오빠 계산하면서 유혹할 때에 그 유혹인 줄 모르니까 거기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세상의 것들이 마귀란 놈이 이 음녀로 표현을 했잖아요. 땅의 음녀들이 지금 현재 막 보석을 꾸미고 막 유혹을 하는데 오늘 우리 성도들이 그걸 알아야 돼요. 영적으로 마귀란 놈은 음녀같이 성도들을 유혹한다는 거예요. 돈으로 유혹하고 이성으로 유혹하고 명예로 유혹하고 세상의 그 모습으로 유혹할 때에 말씀이 아니면 따라가면 안 될 줄 믿습니다. 물리쳐야 될 줄 믿습니다. 6절 말씀 또 한번 보시겠습니다. 6절 말씀.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네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보세요. 이 여자가 예수의 증인들의 피, 성도들의 피, 여러분 피를 흘리게 만든다는 것은 그의 생명을 노리는 거예요. 생명을. 다시 말하면 마귀란 놈은 어떻게 하든지 믿는 사람이라도 넘어뜨려가지고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생명을 노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뭐 돈 조금 뺏기는 거야 괜찮지, 건강 한번 뭐 뺏기는 거야 괜찮겠지만은 여러분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 다시 말하면 지옥에 가면은 이건 굉장히 비극이거든요. 마귀란 놈은 성도를 유혹할 때에 죄짓게만 끝나는 게 아니고 지옥에 데리고 가서 멸망시키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속지 말고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6.25 때에 북한에서 순교한 성도가 얼마나 되느냐? 300만 성도가 순교를 했어요. 중국에 기독교 복음이 들어가서 순교자가 생겼을 때에 600만이 순교를 했고, 캄보디아에서 60만이 순교했고, 로마가 기독교를 피박할 때에 5천만 명이 순교를 했어요. 1572년도에 성 바들로메의 날에 불란서에서 13만이 죽음을 당했어요. 여러분 신앙 때문에 순교한 성도들이 참 많아요. 그리고 순교자의 수가 차면 주님 재림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순교 신앙 갖는다는 것이 참 중요해요. 내가 믿음으로 살다가 말씀대로 살다가 죽으면 죽으려는 이 각오 가지고 살면요 죄악과 유혹을 잘 물리칠 수 있지만은 조금만 유혹이 와도 주를 위해서 죽을 각오 안 하면요 쉽게 부인할 수 있잖아요. 베드로가 칼 들고 네 예수 믿지 찔러 죽인다 그러지 않았어요. 너도 갈릴리 당이다, 네 예수 당이다 그랬을 때 아니라고 노 하다가 3번이나 부인하고 실수했잖아요.
나중에는 베드로가 로마에 가서 순교의 제물이 되는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순교를 했는데 그 순교 신앙 가지려고 그랬으면 이길 수 있는데 오늘 밤 달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는 일이 없어요. 장담은 했습니다. 큰 소리 팡팡 쳤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졸기만 하다가 말고에 길을 갔다가 칼로 쳤고, 그리고는 예수님 따라가기는 갔지만 멀찍이 따라가서 굴지에다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실수 에라를 범하고 말았잖아요. 오늘 우리가 순교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순교할 각오를 해도 잘못하면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어요. 제가 어저께 새벽에 말씀드렸지만은요, 총 한 방에 딱 순교할 것 같으면요 얼마나 쉬워요. 너 예수 믿으면 총 쏴 죽인다 그러면 그냥 한 방 딱 해뿌리면 끝나요. 그러나 잡아가지고 손가락을 갖다가 하나씩 자르면 하나만 잘려도 안 믿겠습니다, 안 믿겠습니다, 살려주세요 할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세에 기독교를 핍박할 때에 신앙 때문에 뭘 했느냐면 자식을 앞에 세워놓고 자식을 갖다가 고문을 하는데 코를 베고 귀를 베고, 그 엄마가 끝까지 믿음 지킨다고 하기가 참 힘들 수 있었다는 거예요. 카타콤베에 신앙 때문에 굶주린 사자를 갖다 풀어놔가지고 사자들이 밥이 되게 할 때에 어느 엄마가 애를 안고 얘야 잠깐만 참자, 조금 후에는 천국에 들어갈 거다. 그러면서 엄마가 아이를 안고 사자가 와서 삼키는데 뜯어먹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끝까지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간다는 일은 평탄한 것만 아니에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얼마나 신앙생활에 평탄합니까? 그런데도 새벽도 잘 안 깨우고 정말 수예비도 빠진 사람이 너무 많고 공예비도 빠진 사람도 많고 신앙 지킨다 그랬지만 신앙을 진짜 믿음으로 바르게 잘 지키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느냐 이거. 우리 수예비 나오신 분들은 순교적인 신앙을 가지십시다. 순교자의 신앙을 가지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가지고 정말 그 신앙을 가질 때에 세상의 유혹과 지약을 잘 뿌리치고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가 될 수 있음을 가르치고 있지요. 그래서 잠언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는 거 아니, 남자가 음녀를 따라가는 것은 소가 푸죽간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아 그랬어요. 음녀의 유혹에 못 이겨가지고 음녀를 따라가는 것이 소가 푸죽간에 죽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다고, 그러면서 그 음녀의 유혹을 물리쳐야 될 것을 말씀했는데,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죄짓게 하는 마귀의 유혹, 음행의 유혹, 돈의 유혹, 여러 가지 시험을 잘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3번째는 음녀의 멸망을 말씀했는데 11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11절.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왕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죄지게 만들었는데 그 왕들이, 다시 말하면 기독교를 핍박하던 사람들이 멸망으로 들어가더라. 사도 요한이가 보았는데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성도를 유혹하던 음녀들도 멸망으로 들어가고 왕들도 멸망으로 들어가고 기독교를 핍박했던 사람도 멸망으로 들어가는 그 모습을 여기 본문에서 말씀하지요. 10절에 보면 음녀가 일시적으로 왕노릇하고 잠시 동안 머물렀지만은 11절 하반절에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멸망이 뭐냐? 지옥에 들어가는 것이 이게 영원한 멸망이에요. 계시록 20장 2절 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넣고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여러분, 마귀들은 뭘 아는 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무저갱에 들어가는 걸 알아야. 그래, 무저갱에 들어가는 그게 멸망이거든요. 그래서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 만났을 때에 때가 아직 안 됐는데 나를 무저갱에 보내시렵니까? 그러게 무지개에 들어가지 말아 하시기를 막 강구하면서 저기는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달라 그래서 허락하니까 그 귀신들이 나와가지고 돼지떼에게 들어가서 2000마리 돼지떼가 다 바다에 몰수하는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귀신들은 알아야 자기들이 장차 무지개에 들어가서 멸망한다는 것을.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다 사람들을 유혹해서 지옥으로 들어가려고 저기 죄지게 만들고 유혹하는데 우리는 그런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14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4절.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여러분, 마귀란 놈이 그렇게 유혹하고 사탄, 마귀, 귀신들이 성도들을 유혹하고 죄지게 만들지만은 그러나 누가 승리하느냐?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승리합니다. 그리고 누가 승리한다 그러느냐?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지키는 성도들이 승리한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누가 음녀 바벨론을 이기느냐? 어린 양 대신 만왕의 왕 예수님이 이기시고 주와 함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이기게 되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성도들이 이긴다. 교회 다니는 교인이 이기는 게 아니고 진실된 성도가 이긴다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잖아요. 교회 다니는 교인만 되면요, 환난 오면 넘어져요. 그러나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은 환난이 와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승리하는 성도가 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죠. 사탄의 것에 영원하지 못합니다. 잠시 성도들을 연단할 수는 있지만은 하나님이 언제까지 허락하시느냐?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허락하시는 거예요. 자, 17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하나님의 말씀 응하기까지 주님은 세계 만방에 복음이 증거되어야 주님 오시고요, 순교자의 수가 차야 주님 오십니다. 그 말씀대로 여러분 이제 복음이 온 세상에 거의 다 증거되고 있잖아요. 순교자의 수가 차면은 주님은 반드시 재림하시는데 주님 재림 시에 성도가 들림받고 나서 그리고는 이 세상은 지구촌은 불에 타서 없어져 버리고 새하늘 새 땅이 하늘에서 내려오게 되는데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당일장과 같이 되는 모습을 21장 22장에서 말씀하지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말세에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7가지 말세 성도가 받는 복이 나오는데 그 첫째 복이 이 연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정말 이 말씀을 가지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데 이 말씀 말세에 우리 성도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좀 많이 읽고요, 이 말세에 우리 성도가 유혹을 물리치고 죄를 물리치고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지금 수요일날 요한계시록을 강의하고 있는데요, 정말 이 말씀 가지고 신앙으로 무장해서 정말 마귀도 이기고 세상도 이기고 어떤 유혹도 물리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짓습니다. 오늘은 음녀 바빌론에 대해서 영적 음녀, 육의 음녀, 유혹을 이겨야 되는데 우리는 세술에 취해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세상의 유혹도 죄의 유혹도 물리칠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음녀가 공산주의를 배경으로 생명을 노리는데 오늘 우리는 정말 영혼이 귀하기 때문에 육의 것을 좀 잃을지라도 영의 것을 잃으면 안 돼. 먼저 주의 나라, 주의 의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음녀의 멸망, 무지경의 결국은 마귀, 귀신들, 사탄들이 지옥에 들어가는데 그것이 바로 멸망입니다. 그러나 어린 양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기고 진실된 성도들이 마귀를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승리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세에 우리 세뇌 성도들이 정말 세상을 이기고 자신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죄악을 이길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